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자녀교육 세미나 강사 황경혜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고민 많으셨죠? 어떻게 키워야 될까? 부모님들 다 고민하시는데요. 이건 한국 부모님만 아니라 전 세계 부모님들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아프리카 오지 가도 똑같은 말씀하세요. 어떻게 우리 아이 잘 키울까요?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그 고민은 아프리카 오지나 한국 여기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이 아닌 하나님 안의 기준에서 성경적인 자녀 교육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네, 사랑 아시죠?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라 하셨잖아요. 우리는 이 사랑을 입었으니까 이 사랑을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나누는 삶, 드리는 삶, 그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좀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는 그런 믿음의 인물로 키우기를 원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어느 날 주일 예배를 갔는데요. 아프리카 케냐 선교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케냐에는 교회가 없어서 나무 밑에 예배드리는 교회가 많습니다. 비가 오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령 감동을 받으신 분께서 아프리카 케냐에 교회를 지어주세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제 마음에 감동이 오기를, 주님, 제가 짓겠습니다. 이 마음이 온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아프리카에 교회 지을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국제사기단이 저희 가정을 박살을 내고 저희 교회를 박살을 내고 또 아들이 가장 중요한 10대 청소년기에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게 한, 사실 그 원수 같은 나라잖아요.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고통을 안겨준 그런 나라인데 제가 그것을 어떻게 교회를 짓겠어요. 근데 성령께서 제 마음을 그걸 주신 거예요. 교회를 지어라. 근데 말씀에 보니까 욥기 40년 10절 말씀에 욥이 고난에 있을 때 그 고난 중에 친구 돼서 기도할 때 그의 모든 공경을 끊어주시고 그에게 갑질 축복의 말씀이 욥기서에 나옵니다. 사실 저는 할 수 없죠. 정말 저는 너무 믿고 너무 속상하고 너무 얄밉고 원수가 생각되는 그곳에 어떻게 교회를 짓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그들 용서하고 그 용서의 표시로 교회를 지어라 마음을 주신 거예요. 성경 말씀 보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님, 정말 저는 하고 싶지 않고 하기 싫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께서 하라고 명하시니 순종하겠습니다. 그들 용서하고 그 용서의 표시로 제가 그곳에 교회를 짓겠습니다. 이제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보던 체크를 쓰거든요. 제가 체크를 딱 꺼내서 거기다가 그때 들어가는 돈이 한 10,000불 정도가 필요하대요. 근데 우리나라가 환율이 굉장히 높을 때였는데요. 한국 돈 한 1,800만 원 정도 됐어요. 10,000불이면 교회를 짓는다 하더라고요. 딱 체크를 쓰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신 거예요. 이 자녀들의 이름으로 교회를 제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봉투를 딱 쓰면서 저희 세 자녀 이름 썼어요. 그레이스, 잔, 조이 이렇게 이름을 써서 아프리카 케냐에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딱 보내드린 거예요. 그때 저희 아이들이 사실 초등학교 중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기도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제가 10,000불을 케냐에 교회를 건축했잖아요. 그리고 진짜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기도 중에 주님이 그런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너가 믿음의 씨앗을 심었다. 내가 그 씨앗을 보고 물 주고 거름 주고 키워 내가 열매를 맺겠다. 진짜 저는 깜짝 놀랐어요. 10,000불을 심었는데 어느 날 세 자녀가
미국 선교단체 장학제널부터 30만 불 장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미국 대학과 정부로부터 60만 불 장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빌 게이츠 재단에서 100만 불 받은 거예요. 합쳐 보니까 200만 불에 가까운 거죠.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은 거의 환율로 25억 정도 되는 거예요. 저는 10,000불을 심었는데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고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게 하신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에 분명히 씨앗을 심으면 하나님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게 하는 하늘의 미래를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그대로 있거니와 하늘의 미래를 땅에 떨어져 썩음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결실을 얻는데 말씀대로 100배, 60배, 30배 결실한 거예요. 제가 그때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생인데 하버드 간다는 건 꿈도 꿀 수 없었고요. 장학금 받는다는 거 그것도 뭐 한두 푼 받는 건 이해하지만은 뭐 2밀리언을 받는다는 건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정말 놀랍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역사하셔서 세 자녀에게 30만 불, 60만 불, 100만 불로 갚아주시더란 거예요. 제가 헌금을 드릴 때요. 돈이 많이 남아돌아 드린 거 아니에요. 저도 세 자녀 혼자서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한국에서 아이들 키우는데도 힘들잖아요. 여러분 키워보셨죠? 한국에서 부모님이 같이 키워도 힘들잖아요. 근데 이국 말린 미국 땅에서 여자 혼자 세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정말 눈물 없이 키울 수 없는 거거든요. 이거는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키울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제가 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키우신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정말 제가 그 헌금을 드릴 때 제가 돈을 드린 게 아닙니다. 제 믿음을 드린 거예요. 저의 눈물을 담아 드린 거예요. 저의 사랑을 담아 드린 거예요. 나의 정성을 담아 드린 거예요. 나는 그래도 미국에서 더 좋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아프리카 케냐에서 교회가 없어서 나무 밑에서 예배 드리는데 비가 오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 그곳에 교회를 지어라. 네가 순종해라. 네가 지어라. 다른 사람이 아니고 네가 지어라. 네가 해라.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믿음 하나 보시고 주님이 그게 기름을 부으셔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주님을 드릴 때 내가 뭐 많이 있어서 내가 뭐 가진 것이 많아서 내가 뭐 넉넉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나의 정성, 나의 사랑, 나의 믿음, 나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것을 기뻐 받으셔서 기름을 부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더란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는 놀란 축복으로 갚아주시더란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정말 그대로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더란 거예요. 자,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께 무엇을 드리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제가 2008년 가나에 갔을 때요. 비건 우기가 되면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다 나무 밑에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초막으로 지어서 이렇게 흙으로 이렇게 해서 조그만 집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니까 한 10명이 더 집이 꽉 차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들어갈 수 없고 보통 교인이 한 뭐 100명씩 이렇게 되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 몰랐을 때 미국, 영국, 독일, 뭐 프랑스, 호주 이런 수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와서 피를 흘리며 순교를 하고 자기들의 전 재산을 이 땅에 와서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지어 내 조국 대한민국 이렇게 잘 살게 되는데 그 은혜와 사랑을 갚지 않으면 주님이 그 핏값을 우리에게 찾으시겠군요. 이제 그 은혜와 사랑을 아프리카 땅에 심어 저들 우리처럼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교회를 짓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허락하시면 제 사는 날 동안 100개 교회를 짓게 해주세요.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 그 교회를 지어놓으면 주중에는 학교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말에는 교회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아이들이 물이 없어서 뭐 1km, 2km 걸어가서 물을 길러 가는 거예요. 제 눈으로 직접 봤어요. 근데 그 길러 물이 완전 흙탕물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병균도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동물 오염물하고 같이 막 흘러서 강을 흘러간 그 강물 포기 때문에 거기는 오염된 물이 많아서 그게 막 병균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그 물을 먹고 아이들이 나중에는 소인성 질병이 생겨서 장티푸스, 장질부스 막 배가 이렇게 불러오르고 막 그렇게 아이들이 일찍 죽는 아이들이 많은 거예요. 제가 직접 눈으로 다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우물을 파게 주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 사는 날 동안 100개 우물 파게 해주세요. 제가 그런 기도를 마치고 돌아왔어요. 근데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날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에 4천의 세미를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아프리카, 가나, 케냐, 탄자니아, 부르키나파소, 차드, 우간다, 말라위, 잠비아, 남아공 이런 나라에 계속 학교를 짓고 교회를 짓고 우물을 파도록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선한 목적을 시작하면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성취하는 하나님, 공급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주님의 심부름꾼이에요. 나는 주님의 도구일 뿐이에요.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이 축복은 다른 데로 옮겨가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 기사오니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주님, 바로 내가 그 사람입니다. 내가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심부름꾼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Through me,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주님의 도구로 주님의 심부름꾼으로 쓰임을 권하지 않습니까? 그냥 인생 살다가 무의미하게 아무 가치 없이 가는 것보다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고 하나님 도구로 쓰임받고 하나님 심부름으로 쓰임받으면 얼마나 가치 있고 보람되고 축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미나 다니면서 이렇게 또 돈이 생기면 그게 학교 하나 짓고 또 우물 하나 파고 교회 그 재미가 너무너무 재밌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가끔 친구들이 그런 얘기 해요. 주위 친구들이 이제 안 믿는 친구들이 제가 이렇게 세미나 되는 거 알잖아요. TV에도 이제 KBS, MBC에서 많이 나오고 하니까 세미나 한 것도 보고 뭐 저는 또 일반인 또 많이 하거든요. 일반 기업체, 지방자치단체, 시군 단위로 이렇게 많이 하는 걸 다 보고 아니까 저 정도 세미나를 하면은 뭐 강남에 빌딩도 사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사실 친구들이. 근데 안 믿는 친구들은 물론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그러나 저는 이제 그중 이런 얘기해요. 나는 강남에 빌딩 사는 대신에 천국의 빌딩을 짓고 있는 거야.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가 퍼지도록 복음이 전해지도록 교회를 짓고 또 차세대 리더들을 그 나라의 인물들을 키우기 위해서 학교를 짓고 그들에게 맑은 물 먹을 수 있도록 우물을 파주는 거야. 나는 지금 천국의 집을 짓고 있단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디에 집을 짓기를 원하십니까? 하늘나라에 쌓아놓으면요, 이거는 벌레도 없고 좀도 없고 도둑도 없고 망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고 영원히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하잖아요. 11조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10의 9는 누구 것입니까? 여러분 10의 9도 하나님 거예요. 10의 10이 전부 다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 허락하에 10의 1만 11조를 드리고 10의 9는 허락하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쓰시는 거예요. 전부가 하나님 것이지만 하나님 허락하에 이 땅에 산다 쓰는 거지 그것이 내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실 얼마 전에 저희 친정 아버님께서 천국에 가셨어요. 장례를 치르면 제가 느꼈어요. 마지막 가시는데 그 입관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손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이 땅에 누리는 거 정말 머리카락 하나도 자꾸 못 가시는 거예요. 그냥 빈손으로 가시더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가진 거 내가 가져갈 수 없어요. 아버님은 옛날부터 이게 땅을 많이 소유하셔서 뭐 논밭, 가수 땅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집도 다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아무것도 못 가지고 빈손으로 가시더라고요. 그 말은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내 것이면 내가 들고 가겠죠. 내 것이 아니 내가 놓고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누리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드릴 때 기쁨으로 드리게 되면 이 축복이 내게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땅에 살면서 사는 날 동안 지금까지 삶이 joy of living, 사는 기쁨이었다면 이제 내 나머지의 삶을 주님과 가는 삶까지는 joy of giving, 주는 삶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진 것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시간도 나누고 재능도 나누고 주님의 사랑도 나누고 내 물질도 나누고 그래서 천국에 자꾸 이렇게 쌓아서 천국 국간이 차도록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자기 따라오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에게 뭐 나누라 뭐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말을 한 적은 없었지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한 번은 저희가 이제 아들이 터키에서 터키 대학에서 영어 교수로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이 다 터키를 방문했는데 마침 그때 시리아에 내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갔는데 안디옥이 시리아에서 가까운 국경에 가까워요. 그게 시리아 선교사님이 갑자기 피난을 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딸 둘을 데리고 피난을 오셨는데 그 선교사님 얘기를 쭉 듣더니 아들이 자기가 헌금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은행에 50불 남겨놓고 은행에 돈 다 빼서 헌금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사실 은행에 들은 돈이 우리가 여행할 때 쓰려고 한 여행 경비였거든요. 근데 아들이 엄마 우리는 그래도 여유가 있지만 지금 선교사님이 시리아 내전 때문에 이렇게 피난 오셨는데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아이들 둘인데 당장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시겠냐고 우리가 여행비 절약하고 줄여서 이 선교비 드린다면서 정말 딱 50불 남겨놓고 돈 다 찾아서 드린 거예요. 제가 사실 너무너무 제가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렇게 나눌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진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돈이 많고 적고 양을 떠나서 내 가진 것을 드린다는 그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것이 그 덕분에 우리는 이제 호텔도 굉장히 싸구려 호텔 가고 뭐 선물 살 돈도 없어서 선물도 거의 못 사고 음식도 좀 고급 음식 좋은 집 먹을 수 있었지만 음식도 뭐 하루에 2끼를 먹는다든가 여행비를 많이 절약하면서 그렇게 터기여행을 다닌 기억이 있는데요.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나눌 때 자녀들도 그대로 보고 듣고 배우더라고요. 이 땅에는 우리가 이기적으로 나만 잘 살 수 없어요. 더불어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을 내가 삶으로 들어질 때 우리 자녀들이 보고 듣고 배우더라는 거예요. 한 번은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실 저희 자녀들이 뭐 완벽하고 뭐 정말 뭐 엄친 딸이 아니에요.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 중학교, 초등학교 때 아빠가 집을 나가서 굉장히 많은 그 상처도 있고 많은 아픔도 있고 많은 고통도 있고 많은 고난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막내딸이 고아원에 가서 봉사를 했거든요. 5년 동안 그 자기가 공짜로 공부하고 하게 사회 하는 시키겠다면서 5년을 사회 봉사하면서 선교단체에서 일을 하고 또 탈북자 학교 애들 가르치고 고아원에 가서 주말에 영어 가르치고 이렇게 봉사를 하는데 5년간 봉사를 했어요. 근데 하루는 어떤 그게 고아원 학생이 편지를 써가고 한 5장 편지를 써갔는데 뭐라 했냐면은 언니가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아빠 없이 보내고 고통받는 거 얘기를 들어서 나도 참 가슴이 아팠는데 그래도 언니는 엄마가 있잖아. 나는 태어나서 엄마를 불러본 적도 없고 아빠가 누군지도 몰라. 아기 때 고아원에 왔기 때문에 나는 엄마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고 지금까지 엄마 아빠를 불러본 적도 없어. 언니는 그래도 엄마가 있어 좋겠다.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 편지를 보면서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고통을 자기가 통과하고 나면서 그 아이들의 아픔을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니까 더 가슴 절절히 와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바쁜 시간을 쪼개서 매 주말마다 고아원에 가서 봉사하고 영어를 가르쳐주러 봉사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고통을 받은 걸 알기 때문에 그 고통을 나눌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고통을 안 겪으면요 다른 사람 고통에 가슴이 와닿지가 않거든. 그냥 건성적으로 아유 안 됐어 참 힘들겠지 이렇게 생각한 것과 내가 뼛속까지 느끼면서 가슴 아파한 거는 다르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질 때 그 아픈 나의 상처가 삼해지고 그 고통이 줄어들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나누는 삶, 드리는 삶, 그것이 더 축복되고 아름다운 삶이라는 거. 저희 아들이 참 속도 많이 석이고 정말 많이 힘들겠는데요. 그래도 감사하게도 이제 좀 철이 들고부터는 너무너무 이제 성실하게 잘 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터키 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치러 한 2년 가 있었거든요. 가 있었는데 거기서는 미국 페이를 주니까 미국에서 보내기 때문에 풀브라이트로 보내기 때문에 미국 페이를 주니까 굉장히 높은 거예요. 터키에서 가치를 하면은 그 터키 교수들 뭐 박사 받은 교수보다 자기 월급이 더 높았다더라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렇게 월급을 많이 받았으니까 돈을 많이 모았겠다 생각했어요. 근데 2년 마쳐도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들에게 야 2년 있으면서 페이도 많이 받았는데 왜 돈을 못 모았니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얘기가 엄마 사실은 내가 거기 아파트를 얻어서 룸메이트를 하는데 그 룸메이트 하는 친구가 굉장히 시골에서 왔는데 자기가 같이 룸메이트 하기라고 집값을 반반 내기로 약속하고 왔는데 사정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페이를 할 수가 없었다는 거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그 친구 페이를 해주게 된 거예요. 처음에 자기가 너무 속상해서 아니 자기가 똑같이 돈 내기로 하고 아파트를 얻어가 나갔는데 돈을 안 내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처음 화도 내고 속상해서 그렇게 했는데 하루는 이게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 중에 주님이 그런 깨달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네 많은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피값 너를 돈을 주고 샀는데 너는 그 친구 영혼 하나 구하는데 그 정도 집값 하나 페이 못하니 그런 마음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터키는 아시다시피 이슬람 국가잖아요. 근데 이슬람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을 터키어로 사준 거예요. 그래서 터키어로 성경을 읽게 했는데 네가 그 영혼 하나 구하는데 그 정도 집값 하나 못 내주니? 그런 마음을 주셔서 시골에서 온 학생, 그 터키 학생에게 대학원 다니 2년 동안 집값 생활비 다 대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쓰면 돈을 충분히 모으고 절약할 수 있음에 불구하고 그 페이해주는 바람에 사실 돈을 하나도 못 모으고 그냥 온 거예요. 근데 결국 그 친구가 아들 영향을 받아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다 읽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얘기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터키에서 임기를 마치고 미국을 돌아왔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버드 대학원을 합격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전액 장학금을 주신 거예요. 실제 아들이 선 돈보다 10배가 넘는 돈으로 주님이 갚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멋진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절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수와 모든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고 갚아주시는데 그냥 갚아주신 게 아니에요. 신문대로 거둔다 그러죠.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리며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그러는요. 절대 그냥 갚아주는 게 아니라 넘치도록 채워주신 거예요. 그러면 말씀에 있어요. 주라 그래 후이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세상적인 방법은 주면 없어지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에 주라 그래 후이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한번 실천을 해보세요. 주라 그래 후이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세상적인 방법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으신다면 믿는 그대로 실천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들도 그 얘기 고백하는 거예요. 엄마 사실 내가 터키에서 거기 터키 대학원생 2년 동안 생활비 해주고 아파트비 다 내주고 그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좀 손해보는 거 하고 속상해서 화도 내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 영혼 하나 구하는 셈 치고 내가 그 돈 지불한다 하고 다 지불하고 그냥 진짜 빈손 들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10배가 넘는 장학금으로 하버드 대학원을 붙여주시고 공부도 하게 해주시고 갚아주시더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God is faithfulness.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옆집 아저씨가 아니에요. 그분은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지금도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함께 하시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멋진 주님을 나누고 싶지 않나요? 이웃에게 나누고 싶지 않나요? 전하고 싶지 않나요? 저는 요즘 이렇게 전도하는 재미로 사는데요. 너무 재미있는 것은 이제 초등학교 친구들 전도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이게 친구들 전도하면 잘 안 먹혔어요. 나는 절에 열심히 가서 불공 드릴 테니까 너는 열심히 교회 가서 교회 가라 이런 식으로 친구들이 얘기했는데 지금은 아이들이 친구들에게 저를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아, 너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 같다. 너가 믿는 그 하나님은 정말 네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것 같다. 그러면서 안 믿는 친구들이 또 절에 나간 친구들이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막 얼마 전까지도 절에 열심히 나간 친구가 무슨 문제가 생겨서 저에게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기도하면서 또 직접 찾아갔어요. 찾아가 손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계속 노력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다른 건 바라지 않아. 딱 한 가지만 들어주면 좋겠다. 교회에 가면 좋겠다. 네가 다 한 번이라도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좋겠다. 그게 내 소원이야. 그러니까 이번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 어떻겠니? 그랬더니 지금 너무 다급하니까 지금 너무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손을 잡고 기도하면서 교회 가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가 주일 교회 약속 이제 맞춰서 교회를 갔는데 딱 교회 들어선 순간 어릴 때 주일학교 때 들은 찬송이 생각이 나면서 막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릴 때 제가 친구들 다 전도해서 교회를 많이 데려갔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결혼하고 이제 시집가서 또 불교 가정 시집가면 절에 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 떠났는데 이제 다시 교회 가라는 친구 말을 듣고 교회 갔더니 그 어릴 때 주일에 부른 찬송이 생각이 나는 거야. 막 눈물이 쏟아지면서 막 마음이 열리니까 목사님 말씀이 그대로 가슴이 다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날 교회 등록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등록가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자기 언니, 오빠, 동생 다 전도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셨다면은 하는 사랑을 체험했다면은 그 사랑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친구에게, 안 믿는 이웃에게, 안 믿는 일가 친척들에게 나눠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정말 그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 간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슴 떨리면 여러분 안타깝지 않나요? 가슴 떨리지 않나요? 정말 그 친구를 예수님 사랑을 전해서 그 친구가 함께 천국 가도록 이끌어야 되는 게 친구잖아요. 친구를 진짜 사랑하신다면. 그래서 요즘은 제가 친구들 한 명 한 명 놓고 새벽마다 계속 기도하는데요. 초등학교 친구도 한 명 한 명 이름 놓고 기도하는데 한 명이 이제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일에 교회 갔으면 좋겠다. 네가 하도 덜덜 뽑고 네가 한 번은 가야 되겠지. 그러면서 교회 가더니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그런 역사가 일어나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에 보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 집이 구원 얻으리.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을 체험했다면 그 사랑을 나누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해야 돼요. 시간을 나누고 물질을 나눠야 되고 나눠야 돼요. 정말 친구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어떤 위로의 말도 위로가 안 되거든요. 여러분 겪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힘들 때는요. 어떤 말도 위로가 안 돼요. 그때는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거든요. 그 친구의 내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가까운 친구들이 상을 당하면요. 3일 동안 장례 치르고 발인할 때까지 장지까지 같이 거의 가요. 그래서 함께 시간을 거의 3일 동안 같이 보냅니다. 제가 뭐 특별히 해주는 거 없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냥 친구 어려움 당했을 때 곁에 있어 줌으로써 그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내 시간을 나누는 거예요. 내가 다른 시간 쪼개면 되거든요. 내가 설득 시간 쪼개서 그 시간에 다른 일 하고 이 시간을 절약해서 친구의 시간을 함께 해주고 이 시간을 친구는 평생 잊지 못하더란 거예요. 제가 어떤 친구 어려움 당했을 때 곁에 함께 있어주는데 그게 벌써 몇십 년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때 내가 힘들 때 네가 곁에 있어서 그게 너무 고맙고 힘이 되어서 너 때문에 다시 예수님 만나게 되고 다시 교회 가게 되었다고. 여러분 한 영혼 구하는 일이 그래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랑을 전할 때 그 사랑이 전해지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친구가 필요할 때 곁에 있어주는 거.
함께 해주는 거, 복음을 나누는 거, 사랑을 나누는 거, 어려움을 당했을 때 같이 도와주는 거, 그것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해지고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한 영혼을 구원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정말 아빠 없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 속에 살았지만 그 어려움을 오히려 성화시켜서 다른 친구의 어려움과 아픔을 품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포용하게 되고 그 아이들을 가슴으로 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 말씀이 그대로 믿어집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율례를 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요 하느님과 사람이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라 자꾸 내가 깨어지고 내 자아가 내 못난 것이 깨어지고 박살나고 자꾸 따듬어 치면서 둥글둥글해져서 내가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옛날에 되게 잘난 체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2등을 해본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항상 학교 다닐 때도 1등하고 집에서도 맞으로서 항상 사랑받고 또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굉장히 풍족하게 살고 부족함 없이 아무 거리낌 없이 목에 힘주고 빳빳하게 정말 잘난 체하고 공부 못하는 일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상한 애들 이해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박살나고 깨지고 얻어맞고 터지고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당하고 태풍에 몰아치고 폭풍에 몰아치고 나니까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내가 한순간도 살 수 없구나. 내가 숨도 쉴 수 없구나. 정말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라. 그냥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깨지고 박살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매 시간 깨닫게 되니까 이제는 내가 달랐다고 할 것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고 목 힘들 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해지더라는 거예요. 아, 그 말씀이 정말 진리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냥 건성으로 깨달은 게 아니라 아,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이 내 속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바라기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 사는 날 동안 주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사랑을 나누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가진 것 하나라도 나누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정말 내 주위에 시간이 필요하고 함께 동행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냥 시간을 나누게 해주시고 정말 물질이 필요한 사람 물질을 나눌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내 재능이 필요한 사람 재능을 나누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원칙을 정했어요. 제가 이 세미나를 하면서요. 정말 힘들고 어렵고 어려운 개척교회라든가 미자립교회라든가 또 뭐 낙도교회라든가 어려운 동남아나 아프리카나 남미 이리 어려운 지역은요. 저는 100% 재능 기부하고 자원을 해서 100% 제가 자비량으로 다 다닙니다. 제가 한 4천의 세미나를 했는데요. 4천의 세미나 중에 한 2천에는 다 봉사하고 자비량으로 제가 섬긴 거예요. 왜냐하면 내 가진 재능을 조금 나누셨다면 그것이 내게 너무 기쁨이고 주님의 사랑을 내가 입었기 때문에 내가 그 고통을 지나왔기 때문에 이 고통을 좀 나눠서 다른 사람이 이걸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정말 저도 뭐 죽고 싶은 마음이 수도 없이 있었으니까 그 죽고 싶은 마음을 내가 겪어봤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웬만한 불씨라도 희망의 걸 하나만 줘서 살아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겠다. 정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블루를 해서 죽고 싶은 사람 너무 많은 거예요. 우울증 걸린 사람 너무 많고 자살 충동도 너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희망의 불씨, 웬만한 불씨 하나를 넘겨주면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소망이 생기고 빛이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작은 시간을 나누는 겁니다. 작은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물질을 나누는 겁니다. 이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사용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나를 주님 일꾼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나를 심부름으로 채용하신 것도 감사하고 나를 도구로 서신 것도 감사하고 그냥 감사하니까 그것을 그냥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라.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나는 단지 도구일 뿐이에요. 정말 심부름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에게 살아가면서 아직은 아이들 어리고 젊으니까 그걸 못 느끼겠지만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있는 거 자꾸 심어주시고, 그래서 네가 가진 거 조금은 나누는 사람이 되라. 저는 참 감사한 것이 항상 어머님이 그 말씀 하셨어요. 네가 하나를 받으면 둘을 주는 사람이 되라. 항상 그 말씀 하셨어요. 네가 하나를 받으면은 둘을 나누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네게 복이 더 넘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이기적으로 나중심적으로 욕심 부리지 말고 항상 나누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어릴 때 보면은 저희 부모님께서 항상 옛날에 거지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면 그 거지들이 항상 따뜻한 밥을 나눠주시고 추운 겨울이 되면은 자켓 같은 거 선물로 주시고 이런 걸 항상 보고 자랐어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이 이렇게 뭐 쌀 퍼주고 이렇게 하는 거를 많이 보고 자랐고, 힘든 사람 많이 도와주는 걸 보고 자랐고, 또 어머님이 항상 말씀하시기를 항상 이웃을 돌봐야 된다. 어려운 사람 돌봐야 된다. 항상 나누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항상 하나를 반 둘을, 이게 이제 머릿속에 저도 모르게 이렇게 세뇌가 되고 배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아이들에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나눈 삶을 살게 되고, 또 성경에 대한 비전을 가지게 되고, 자기들 재능도 나누고 물질도 나누고 시간도 나누고. 그래서 막내 같은 경우도 아빠가 집을 나가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고통 가운데도 그걸 성화시켜서 자기 시간을 5년의 시간을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들, 또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서 봉사하면서 5년 시간을 봉사했거든요. 그래서 아프리카, 오지로, 동남아로, 남미로, 또 중국으로, 몽골로 이렇게 다니면서 희망 없는 아이들의 꿈을 심어주고 그런 일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삶이 가치 있는 삶인가,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사는 게 올바르게 사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도 저희 막내딸이 신발에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딸에게 그래도 엄마가 신발 하나는 사줄 수 있는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딸이 하는 말이 웃으면서, 엄마 비 오는 날 안 신으면 돼. 맑은 날 신으면 돼요. 그런가. 아니 신발에 구멍이 이만큼 나 있는데 맑은 날 신으면 된다고 그걸 안 버리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돈을 절약해서 모아서 자비량으로 아프리카, 오지로, 동남아로 선교를 가야 되고 그 아이들 선물을 사서 가야 되니까 그 돈을 절약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두가 막 다 떨어져서 이렇게 낡아서 막 찢어져. 그런데도 그냥 신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날은 보면은 구제품 가게 가서 뭐 자켓을 뭐 3,000원 주고 2,000원 주고 사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빨아서 또 입고. 사실은 아니 뭐 하버드 대학까지 나오고 장학금을 뭐 못 밀려 막 이런 나이인데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돈을 다 절약해서 그 고아원의 아이들 선물 사주기 위해서 그런 걸 모으더란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 이 딸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 딸이 살아가는 동안 물질적으로 당하지 않도록 해줘. 그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한 것은 항상 어릴 때부터 11조를 꼬박꼬박 드렸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11조 드리는데 제가 한 번씩 지갑을 열어보면 그 지갑에 주머니에 돈이 마르지 않게 하시더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어릴 때부터 11조를 잘 드리게 되면은요, 그 지갑에 돈이 마르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아이들이 뭐 행복하고 편하고 뭐 좋은 엄치나 아닙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 아빠가 집을 나갔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의 시간을 가졌어요. 정말 그 마음의 상처는 정말 하루아침에 사라진 상처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아이들 돌보게 되고 아프리카 아이들, 동남아 아이들을 돌보면서 그런 긍휼한 마음을 가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올 때 그것을 절대 원망하거나 슬퍼하지 마시고, 이것을 주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이시구나. 주님이 나를 연단시키는 과정이시구나. 그래서 나를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내가 주님의 사랑을, 주님 마음을 더 품게 만드시는구나. 이것으로 인해서 내 그릇이 더 커지고 내 지경이 더 넓혀지고 주의 복음에 더 증거될 수 있게 만드시는구나. 감사하시게 되면은 그것을 통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말씀을 심어주게 되면은 하느님의 사랑을 전가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 그런
믿음의 인물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서도 우리가 다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이제 곧 정상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지금 많은 분들이 코로나 우울증으로 코로나 또 블루 코로나 레드라 그래서 뭐 자살 충동 느끼고 힘든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분들에게 다가가서 주님의 사랑을 한번 나눠보세요. 그냥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함께 시간 있어주는 것도 위로가 되니까 그 나눌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나누는 삶, 더불어 가는 삶, 주님의 사랑을 전가하는 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나갈 때 우리 모든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 모습을 보고 하라 안 해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될 줄은 믿습니다. 사랑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을 입었습니다. 우리 이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이웃이 고통받고 코로나 블루로 코로나 레드로 힘들어가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시간을 함께하는 그런 나누는 마음을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회가 더 아름답고 풍족해지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이 믿음을 보고 부모님 믿음을 따라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